피사랑, 선홍의 피뿌림, 단 하나의 이유, 사랑이었습니다.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죽음으로 화답합니다. 지금 살아있고 또 앞으로 살아갈, 그리고 제대로 죽을 단 하나의 이유, 사랑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시를 선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굉장히 아주 잘 어울리는 시입니다. 제가 이 시는 갈매못 성지에 가서 순례를 하면서 그곳에서 쓴 시입니다. 갈매못 성지에서. 예수님의 그 핏부림, 그 핏부림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그저 세상이 싫어서, 모든 것이 귀찮아서, 힘들어서, 답답해서 죽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제는 내가 순교의 삶이라도 드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하면서, 부족하지만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그렇고 또 앞으로 살아갈 것도, 그리고 앞으로 제대로 죽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피로 지금 내가 살아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과 순종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더욱더 뜨겁게 안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이 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죠.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은 2021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8.6명으로 통계가 보고됐어요. 세계 4위입니다. 10만 명당 28.6명. 2021년 한 해 동안, 2022년 통계는 아직 없더라고요, 보니까. 2021년에 한 해 동안에 13,352명이 죽었어요. 자살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살자.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인데, 왜 살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줄 생각을 하는 걸까요? 왜? 의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의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몸에 병이 있거나 그냥 신병이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 난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불 붙은 데다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울증이 자살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요즘 학자들은요, 이 유명인들, 연예인들의 이러한 자살과 관련해서 소위 하는 얘기가 뭡니까?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연예인이 처음으로 자살한 게 이제 우리가 1990년에 현이와 덕이라고 하는, 장덕이라고 하는 가수가 자살을, 오빠가 죽고 나서 그걸 비관해서 자살했다고 하는데, 자살을 안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자살로 보면 그 1990년대 그렇게 처음 자살을 보고, 그다음에 정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2005년 그 2월 20일에 탤런트 영화배우 이은주가 자살하고 나서 하루 평균 자살하는 사람이 0.8명에서 이은주가 자살하고 나서 2.13명으로 늘었어요. 2.5배 증가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2008년에 최진실이 자살하면서
자살에 막 정점을 찍게 돼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2008년도 10월 자살률이 아주 그냥 최고 높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통계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최진실이 죽고 나서 3개월 있다가 또 박용하라고 하는 탤런트, 남자 탤런트가 또 자살했어요. 목매달아 죽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유명 인사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경제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보시겠지만 누구 때문에 그냥 관계된 사람들이 5명이나 계속 죽게 되고 자살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근데 정작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그 죽음을 아픈 죽음이고 정말 고통스러운 죽음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죽음인데 이렇게 자살이 그냥 밥 먹듯이 쉽게 말하면 그냥 너무 쉽게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이렇게 자살이라는 것이 아주 친한 뉴스거리가 됐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친구 가운데서도 아마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 친구 가운데도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이 있으니까. 자살을 초래하는 자아 비관하는 거죠. 우울증, 여기에 처해 있는. 그래서 자아 비관이나 우울증을 또 당하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목숨을 끊는 거죠. 나 하나 죽으면 그냥 끝나겠다. 죽으면 그냥 끝나겠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이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지금 삶의 끝자락, 낭떠러지 앞에 있는 거예요. 현실을 비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쉽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은 야 죽을 용기 있으면 뭘 못하냐, 그죠? 무조건 그렇게 쉽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사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면은요 죽을 용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참 가련하고 불쌍한 거죠. 비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왜 제가 오늘 자살이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여리고성 역시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난공불락의 성이라.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 앞에서 두려움 없이 행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겠어요? 왜 안 힘들어요? 모든 것이 다 힘들어요. 여러분 따져보면은. 근데 그거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생각하기 나름이더라고요. 반대로 생각하면은요 모든 것이 다 좋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흔하게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반을 마시고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반밖에 안 남았네. 그러나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아직 반이나 남았네, 그죠? 자꾸 없는 걸 생각하고 부정적인 걸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걸 생각하면은 이렇게 모든 것이 그냥 짜증나는 거예요. 현실이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반대로 생각합시다. 반대로. 이게 필요해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 어머니 밑에서 나온 자식이 10명인데
이 자식 10명이 다 달라요. 어떻게 한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이 다 다를까? 당연히 다르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다 달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 보고 넌 왜 그러냐? 왜 나 같지 않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쯤은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화나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계속 너는 왜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그 모양이냐? 그러고는 누구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뭐 어쩌라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네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또. 내가 이렇기 때문에 네가 그렇구나.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을.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당당하게 했을까? 두 가지.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과 순종이 답이다 라고 했죠. 그래요. 답 나왔어요. 끝났어요. 믿음과 순종이 답이에요. 첫 번째, 그들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에 보면요, 이 여리고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이 무너졌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달리 한 게 없어요. 뭐예요? 한 거라고는 뭐예요?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성을 어떻게 해요? 뱅뱅 도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거야. 자, 여러분 7일 동안 성을 돌면서 아마 첫날부터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싸움에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볼 때 성경에는 그런 말씀 안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사람은 물론 지도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도자가 말씀해가지고 지금 돌고 있지만 사람들 가운데는 이게 뭐지 도대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7일 기다리지 말고 빨리 가서 공격합시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시간 낭비다. 이거 무의미한 행동이다. 이건 그냥 포기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 말들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일축했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살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미 내 손에 붙였다고 그랬어요. 그죠?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 이기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째 날에 7바퀴를 돌면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믿어지세요? 사실 믿기 어려운 말이죠. 어떻게 난공불락의 성이 단지 성을 빙빙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야 질리는데 성이 어떻게 무너져요? 하지만 그들은 믿었어요. 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넌 것도 여러분 보세요. 자신들의 힘으로 지혜로 건넜어요? 아니에요. 자신들이 뭐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딱 내디디니까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그죠? 말씀을 믿고 행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인간이 볼 땐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볼 땐 기적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선물이 어떻게 오느냐? 기적이라고 하는 선물은 달리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 기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거 완전 비상식적, 비과학적, 비논리적 그랬지만 뭐가 앞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앞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거,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여겨질 만큼 무모한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성을 도른 거예요. 그리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믿음이 나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붙들어줄 승리를 위한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불가능한 사실을 뒤엎는 강력한 무기다. 할렐루야. 이 강력한 무기, 믿음. 자, 두 번째, 뭐가 답이라고요? 순종이 답이에요. 순종이 답. 저들이 저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 순종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거 참 이상한 거예요. 암만 생각해봐도. 지금 그들의 모습이 보면은 전투 대형이에요, 행진 대형이에요. 그죠? 행진 대형이에요. 지금 전투 대형이 아니야.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지금 전투 대형이 아니라 행진 대형이야. 이런 대형으로는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죠? 줄 쭉 서가지고 그냥 쭉 같이 걸어가는 게 무슨, 이렇게 해서 전쟁을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몰살 당하기 딱 좋은 대형이지. 그죠? 아니, 보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여리고성 위에서 저놈들 봐라, 뺑뺑 도는데 위에서 화살 막 쏴대고 하면은 아마 엄청나게 다 죽을 거예요. 그렇게 줄 서가지고 행진 대형으로 서서 빙빙 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뭐 함성을 지른다고 해서 그 울리는 소리로 성이 무너져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저들은 순종했어요. 순종.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도 그런 행동으로, 그런 행동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행동이 어떤 성을 무너뜨린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저들의 순종을 보시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자. 한번 니네들의 마음을 한번 보자. 움직임과 행동 자체가 성벽을 무너뜨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말씀을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신 하나님께서 성을 어떻게 한 거예요? 무너뜨리신 거예요. 나팔 소리가 커가지고, 함성 소리가 커가지고 울려가지고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란 말이죠. 따라합시다. 순종은 최고의 결단이자 초강력 무기다. 믿습니까? 자, 오늘 답이 나왔습니다. 뭐예요? 믿음과 순종이다. 예, 믿음과 순종이 답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없어요.
우리 어떤 목사님이, 우리 김 목사님이 많이 하시는 말이에요. 닥치고 순종, 닥치고 순종 하시는데 참 이게 멋있는 말이에요. 닥치고 순종해야 돼, 진짜. 닥치고 무엇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게 할 만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여러분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까? 아니, 앞으로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 왜 없겠어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그런 고백도 했습니다만, 나도 현실을 생각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현실이 나도 있다. 나도 지금 현실만 생각하면, 현실만 바라보면은 그래서 금방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세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나서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고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순종을. 믿음과 순종의 역사가 결과물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과 순종이 답입니다. 할렐루야.